예, 우리 신명기 31장을 보십시다. 아마 주보 좀 다르겠죠? 주보가 좀 다를 텐데, 원래는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또 이해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복습을 하고 어떤 이해되는 데까지 해보고, 복습이 한 번을 끝날지 뭐 두 번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고 가십시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네, 13절까지. 아멘. 예, 13절까지. 칭이져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될 이유는요, 자명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부터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한 말씀 한 절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씀하셨든지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지금 성경 역사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죠. 저도 좀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좀 책을 제가 한 열 몇 권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는 책들이어서 아마 10권 정도 제가 좀 신청을 해놨습니다. 일반 서점에 파는 책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파는 책인데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국 어떤 이스라엘 성경 연구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체여서 그쪽에다 지금 책을 제가 좀 주문해놨는데 그 책을 좀 제가 더 보려고 합니다. 기본 큰 틀은 제가 공부를 했지만 더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좀 책을 좀 신청해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급속도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6.1 전쟁 아시죠? 6.1 전쟁. 그 중동하고 아랍 국가하고 6.1 전쟁하는 그 내용을 아시죠? 이 6.1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볼 텐데, 왜 중요한가 하면 이 6.1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6.1 전쟁 전까지는 이게 독립은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두 개로 나눠졌었습니다. 지배권이. 서쪽은 이스라엘, 동쪽은 요르단. 이게 두 나라가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 6월 7일인가 그렇습니까? 그게 아마 1967년 6월 7일인가 그럴 겁니다. 6.1 전쟁 날짜가. 그 날짜인데, 그 6.1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 뭘 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셨습니다. 6.1 전쟁으로 다른 나라와 더불어 싸운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지배권을, 그 다음에 독립해서 다른 나라와 같이 더불어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6.1 전쟁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영토도 회복된 게 있죠. 여러 가지 영토도 회복된 게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요르단으로부터서 독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권이 요르단 동쪽에 이 지배권을 가졌던 요르단의 그 지배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67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배했던 이게 분할돼서 지배됐던 것들이 이스라엘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6.1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회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이 곳곳에 여러분 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데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노마 전쟁 때 노마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70년, AD 70년대 그때 디아스포라가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때 110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었죠. 110만 명이 죽고 나머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과 같이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망가게 만들어줬어요. 도망가도록 만들어줘서 갈릴리 지역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로마 군대들을 잠자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지금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리고 그 전에 바벨론 포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때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울 때 그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또 하나님 열어주자 한번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산으로 도망가 빨리 유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해가지고 그 포로 가운데도 포위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무슨 얘기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다 죽어도 하나님이 싹은 남겨두신 거예요. 싹을. 믿음 있는 사람 싹을 남겨두신 우리 이사야 11장의 말씀과 같이 이새에서 싹이 나온다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싹들을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일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 남은 자가 예수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과 같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성경 말씀대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끌려가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도 찾아가 죽일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의인들을 구별하셔서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마지막 보루니까. 그때도 흩어버렸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남지 않게 할 때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각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어떤 유대 종교를 지켰고 전통을 지켜오고 정결 예식들을 지키면서 유대 민족의 독특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다고요. 개처럼 산 거예요. 개처럼. 왜 그러냐면 그들이 살 때 우리가 나라가 국가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국가. 뭐가 뭐 있어야 되나요? 예? 국민 그렇죠. 또 영토, 주권 그렇죠. 한 세 가지 되죠. 또 땅이 없으면 여러분 나라가 성립이 안 돼요. 땅이 없으면. 근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사는 동안에 각 나라에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고리 대금업을 했어요. 고리 대금업. 왜냐하면 땅을 안 주니까요. 유대인들은 집을 안 팔아요. 집을 안 팔고 어떤 곳에 정착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인데 어느 지역에서도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일 것이고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 가서 살아도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안 준 거예요. 유대인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고리 대금업이에요. 죽도록 돈을 벌어가지고 돈 벌어서 나라 해보게 되겠다. 그래서 고리 대금업을 해요. 성경에 좋은 일이 아니죠. 아니에 불구하고 그 일을 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고 또 모으고 해서 어느 나라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그 일을 도전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다 못하게 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회복할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 유대인 자체도 디아스포라 2000년 사는 동안에 수차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도
생각해보면 안 된단 말이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스스로 포기했어요.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땅을 사서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그때 막았어요. 또 다른 나라,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지구상의 사람 가운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2000년 디아스포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조금만 다른 나가 살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서 살아보세요. 1세대만 지나도 한국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물론 거기 적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동양 사람이란 사실 숨기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숨길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한국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부모들이. 그래서 영어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어만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영어를 계속하고 그쪽에 살게 되면 문화를 접하게 되고, 한국적인 문화와 이 모든 전통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피는 우리나라 사람 피가 흐를지 몰라도, 사고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어떤 2세들, 3세들가 사는데 그 사람들 사는 사람들 보면 마인드가 달라요. 완전하게 달라요, 완전하게. 그러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그게 좀 약해요. 우리나라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뭐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내가 조국이라는 것을 밝힌 걸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가고 싶은 동경 나라잖아요. 이제 이게 정신적인 식민지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과정 속에도 돌아가려고 하는 계속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했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2000년이 흘러가면서 다 포기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1968년도, 48년도에 그동안에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가 지배했어요. 마지막에는 영국과 이제 지배해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지배했던 나라가 마지막이 영국이에요. 영국이 예루살렘과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 어려웠다고요. 어려웠어. 그래서 어떻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점령해 나갔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가 줬던 땅에 내놔 이렇게 했다고 처음에는. 그러나 이러면 되나? 이게 쉽지 않죠.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여러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가정 들어가고 또 한 가정 들어가고 또 한 가정 들어왔어요. 그리고 청착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독립할 때 50만 명 정도 됐어요. 50만 명. 50만 명 될 때에 이제 독립시켜줘. 이거 우리나라야. 이렇게 된 거죠. 50만 명. 그 이름 다 디아스포라들이에요. 다 디아스포라에 들어가서 50만 명을 이루었을 때 1948년도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벤 구리온의 지도자였을 때 들어가서 독립한 거예요. 최초의 지도자 벤 구리온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그 이후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살죠. 지금 최근에 어떤 통계 보니까 현재 디아스포라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로 이주해서 다시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580만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600만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돌아와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각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오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최근 10년 동안의 미전도 종족이 13,000 종족이었어요. 13,000. 13,000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년 어간에 11,000 또는 만 족족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10년 동안에. 그럼 결국 지금 남아있는 종족은 2,000에 3,000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될 것이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2,000 종족이 언제 복음이 증거될지 모르겠지만은 속도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남다. 속도로. 이게 좀 긴박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오신다겠다 안 오시니까 좀 이게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집 팔고 돈 팔아가지고 전부 다 교회 바쳤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그게 지금 2000년 지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예요. 결혼해서 두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죠. 그 단계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가버렸는가 하면 이스라엘 회복 속도를 봤을 때는 이슬 맺힌다 그랬죠.
여성들이 이제 날달에 다가오면 이슬 맺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막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단들은 득세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회복된 만큼 반대급부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복되면 안 되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사단들은 자기 정체를 알잖아요. 마지막을. 그러니까 사단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좀 아랍권에서 이스라엘을 좀 이게 방송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 나라를 완전히 그냥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 개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그냥 으르렁 딱 달라는 상황이 있죠. 그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 이 마귀들이. 아랍권이 그 정도로 지금 심각성을 가지고 유대인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랍이라는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딱 에워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이만하게 있어요. 광활한 그 땅 안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이렇게 딱 지도를 찾아보면 아랍 국가가 이렇게 광활해요. 그 광활한 가운데 이만큼 이스라엘이 있어요.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손 하나만큼밖에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못 먹겠어요? 못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님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그 구약성경 4000년, 6000년 이상을 이 조그만 나라가 아랍이 못 먹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의 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그걸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뜻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랍이 강하고 또 강해도 또 사단이 발악해도 이스라엘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랍 국가 그 큰 나라가 먹으려고 안 먹으면 이게 순간적이잖아요.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되지 않게 해놨다고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과 나라의 속도,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시계 사이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 일하시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을 읽으시면 나중에 제가 공부는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번에 이제 복음할 때 제가 여기 다 가르칠 거예요.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혹시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또 빨리 배우실 분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그냥 막 건성으로 읽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여튼 속된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친 뭐가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독에서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회복될 것을 예언해 놓으신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들이 지금 이 말씀 제가 듣고 딱 보면 달라져요. 진짜로. 저도 다시 한번 다 봐봤어요. 다 봤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말씀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 예언해 놓았던 말씀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아마 예레미야의 말씀이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아주 신비한 말씀들이 있어요. 신비한 말씀들이 있는데 저도 그거 성경을 좀 공부해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몰라요.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내가 양가해야 되는데 왜 여기 나가죠? 저도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6절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볼까요? 7절, 8절까지 봅시다. 예, 1100쪽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 시작.
아멘. 돌아온다. 그래 됐죠? 누구를 통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6절 잘 보세요. 파수꾼이 누구에게 되겠어? 파수꾼이? 파수꾼. 그냥 파수꾼이잖아요. 그냥 파수꾼이죠. 근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 히브리어가 뭐냐면 노찌림이란 단어예요. 노찌림. 노찌림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외쳤고 기록했을 때는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히브리어에서 노찌림이 뭐냐면 나사렛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 표현이에요. 신비하죠? 뭐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 말이 예수 믿는 이방인 크리스찬이란 말이라고요. 예수 믿는 이방인 크리스찬은 단어를 노찌림이라고 그래요. 노찌림. 이 말인데 이 말이 나사렛 예수님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원어의 어근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그 나사렛이라는 말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 그 당시에 그것을 히브리를 보니까 헬라어 단어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어근이 똑같은 말들이 다 있어요. 나중에 이걸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건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당시에 파수꾼이라는 말을 했을 때 히브리어를 노찌림의 말을 사용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용했다고요. 그런데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노찌림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 믿는 이방인 크리스찬이라고 딱 나온다고.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이해할 때 노찌림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 예수 믿는 이방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신비하죠? 별로 이게 신비하지 않나 보네요. 굉장히 신비한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신비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누가 예체된다고요? 누가? 이방인 말고 우리 이제. 이해되죠? 예수 믿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산에서 외칠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가게 하는 일에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좀 우리 신앙 지키기도 힘드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 밑에 여러분 7절 8절의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회복될 것이다. 보니까 뭐라고요? 8절 보니까 이렇게 됐죠.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 붙어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놀라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있는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사람들.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또 큰 무리를 이루어 그것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에서 땅끝이 남쪽이겠죠. 그렇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북쪽이라는 단어는 구소련을 얘기하고 지금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땅끝은 예멘 나중에 그 구절이 나올 겁니다. 공부할 때 나중에 예멘입니다. 예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반듯하게 정방으로 쭉 내려가면 예멘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쭉 위로 쭉 올라오면 옛날 소련의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지금 러시아의 모스크바 그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언제 돌아왔는가 하면 과거 고르바초프가 개방 정책을 할 때 이해되시죠? 그때 당시에 131개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131개 종족이 살고 있었을 때 이 러시아 쪽에서 그 종족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절대는 못 돌아가겠습니다. 막 죽이면서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못 돌아가겠는데 131개 종족의 대표들이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데모를 한 거예요. 보내주라. 이게 이제 대표들이 데모를 한 그때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유태인들,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갑자기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버리니까 고르바초프가 그때 열어주어서 개방정책을 할 때에 그 개방정책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고르바초프를 들어서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예요? 초대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왕이 고레스잖아요.
고레스를 나의 목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고르바초프를 사용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사용해서 개방정책을 들고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딱 풀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몰려가요. 갑자기.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이런 데는 막았다 풀어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일부가. 그때 당시 제가 지금 기억하는 10만 정도 갔을 거예요. 10만 명 정도. 10만 명 정도 미국으로 돌아가 돈을 번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종족에 의해서 번식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들을 유대인에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 속도와 하나님의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들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에레미야 지금 31장에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노찌림인데 예수 믿는 이방 크리스찬이다. 이 단어가 노찌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잖아. 히브리어. 그런데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에레미야가 썼을 당시에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에레미야는 그 뜻이 이런 뜻인지 모르고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통용이 안 된 단어예요. 통용의 단어는 안 된 단어였지만은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가운데 노찜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이방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방 크리스찬들. 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하는 일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 기도로 그들을 도와주는 일로. 그래서 제가 전부 금요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 할 일이 많다. 유대에 걷다가 교회도 세워야 될 것이고 뭐 신학교 좀 세워야 될 일이 많고 할 일이 많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계시고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그랬으니까 뭐 이사야나 뭐 에스겔 다니엘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의 감람산 거기에 오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람산에 오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실 텐데 그때 천사장 나팔 소리와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그 다음에 임할 장소는 감람산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인 그 자리에. 그리 오실 텐데 그 회복 운동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 배워야 될까 잘. 부지런하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을 제가 지금 6과가 나갔는데 6번 지금 1시간씩 성경을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들어보니까 성도들 이해를 못해서 오늘 복습하자 이런 측면인데 말씀이 좀 엉뚱하게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몰라요 이거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말씀과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그대로 역사 속에서 재현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과 예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예언과 또 스가랴서를 통해 말씀했던 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700년 전의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아니야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스가랴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스가랴에서 9장 9절에도 나와 있고 8장에 나와 있고 14장에 나와 있고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요. 이게 유대인들이 우리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너희들이 믿는다고 좋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초림했다는 얘기가 재림했다는 얘기가 찾아줘. 말해줘. 이렇게 묻는다고요. 우리 지옥은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적어도 습구구라 그래서 스가랴에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초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8장과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 것인가?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건데 그러려고 한다면 저와 이런 성경을 잘 알고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가 되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개략적인 부분을 공부했는데 불구하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어렵게 나가니까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귀를 열어서 기도하고 이 귀가 열리고 이 가슴이 열려져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이게 들려지고 할 정도 수준을 만들어 놓아야 돼요. 우리가 뭐 진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속도는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붙어야 되니까 지금 6번 공부했는데 물론
일반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수준이 있으니 좀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우고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 따라오셔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할 일은 있어요. 성경을 부지런하게 읽으세요. 적어도 부지런하게 읽어야 되고 제가 성경을 공부한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상당히 많이 읽어야 돼 일단은. 그래야 좀 이해가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 2번이고 3번이 듣고 주보를 몇 번 읽고 오세요. 계속 읽고 또 읽고 한 1년 정도는 해야 돼. 1년.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제가 이제 어떤 설교했던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페이스북에 올라온 성경 공부도 다시 들어보고 2번, 3번 듣고 또 듣고 또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를 하니까 한 번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공부하기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계속 제가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도 끌고 나가긴 나가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좀 돼야 할 정도 수준이에요. 어려워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싶고 지금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고 따라오셔야 되고 또 공부한 내용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반복에 들으셔야 돼요.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가지고 2번, 3번씩 들으세요. 그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노력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치기까지에 20년이 걸렸어요, 벌써. 20년 동안 준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한 번에 이해한다고 해서 있을 수 없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성경을 파고 여기만 제가 올인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여기만 올인했던 성경 공부를 여러분 한 번 더 이해한다. 그렇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주의 종들도 와가지고도 막 고개를 까딱까딱 할 텐데 여러분들을 이해할 정도면 대단한 것이지만 그래도 어떻든 여러분들은 그 정도 준비를 하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최소한도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동영상 뜬 것을 한 번, 2번 정도 또 듣자. 저도 들어요, 저도. 아무리 제가 바쁘지만은 저도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들어요. 혹시라도 잘못 가르친 게 있는가, 혹시라도 얘기하다 보면 좀 잘못 나온 게 있는가 들어요. 이번 우리 금요일 날 나왔던 내용이 이제 그 인터넷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 녹화가 안 돼서 했는데 제가 한 30분 나왔더라고요. 다시 들어봤는데 조금 미세한 부분이 있어요. 미세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는데 그 애언서 가운데에 그 포로기와 관련된 애언자라고 얘기했죠. 애언자.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제가 설명은 맞긴 맞아요. 더 명확하게 하자 이거죠. 포로기 애언서 이런 부분과 애언자는 조금 다른 부분이어서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포로기 애언서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애언자가 좀 나왔다고요. 나왔는데 포로기 애언서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 또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5권이에요. 이해되셨죠? 포로기와 관련되어 있는 또 역사서 속에 포함되는 것이 있죠. 그걸 좀 그 차이예요. 역사서에 포함되는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요 부분은 어떤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는 포로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좀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서 가운데 포함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이해되셨죠? 그러나 애언서적인 측면에서의 애언서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5권. 그리고 나머지 12권은 왕과 관련된 열왕,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과 관련되어 있는 애언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달라요.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사서 가운데에서는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부분은 포로기 후의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포로기 후,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부분. 에스더는 물론 좀 다르죠. 에스더는 포로기 중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만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사건이니까. 이게 사단의 계략이죠. 사단의 계략이어서 이 하만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또 조서를 내려서 유다의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죠. 그때
그때 에스더가 등장하고 모르드게가 등장해서 이것을 막았던 사건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를 살려내는 역사.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그 신명기 31장 9절 13절 읽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후의 내용인데 이렇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누군지. 아도나이가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아도나이가 좀 달라진 것처럼 바벨론은 신 마르독 신과 여호와라는 차이, 또 뭐 바벨론 다른 신들과 더불어서 누가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약하게 보이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한다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견디지 못한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계신 분이에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다윗의 언약, 다윗을 통해서 언약했던 왕권의 영원성에 관련되어서 영원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생각은 추호도 못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 안 계셨어요. 하나님 이미 성전을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성전에 계실 수 없는 냄새가 너무 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서 너무나 세상적인 부패적인 냄새가 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을 정도로 썩은 냄새가 났다고요. 믿는 사람들에게서. 유대인 냄새가 나니까 하나님이 지성소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바벨론 포로가 돼야 돼. 나는 거기 없어. 그런 내용이라고.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도 1년에 3번 정도는 유대 절기에 유월절과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떠났던 사실과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바벨론 포로 때 마찬가지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얘기는 심각한 얘기예요. 왜 심각하겠어요? 일단 예배 못 드리죠. 우리 지금 예배 제사를 못 드리죠. 제사를 못 드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제사를 못 드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응? 크게. 아, 그렇죠. 죄 문제 해결 안 되죠. 정확하게 짚었어요. 역시 우리 즐거운교회는 좀 수준이 있어요. 딱 물어보니까 나오네. 이게 나오기 힘들어요. 제사를 못, 왜냐하면 그거는 제사 중심이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못 드리니까 제사를 못 드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이 문제는 성전 무너지고서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문제가 안 되고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죠. 그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일단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 제사 못 드리니까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단번에 해결돼서 문제가 간단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있어서는 제사 문제를 못하게 되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온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네 하나님 찌질한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네 하나님이 계신다. 바벨론 포로도 똑같은 얘기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세가 있으시다며 그 하나님 어디 있어?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라고. 심각한 얘기. 그 디아스포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당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게 되고 이방인들에서 뭉개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 대선지서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짓밟혔던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바벨론에 너희들 돌아가야 되고 이스라엘 돌아가야 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성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회복돼야 되고 모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또는 아랍계 유대인들 그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자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 안에는 이런 정통 유대인과 이런 아랍계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회복되고 있는데 거기는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요. 뜨겁게. 전번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거기는 주의 종들, 디아스포라로 갔던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 특별히 택함받은 어떤 백성들이 일어나서 환상을 보고 예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한국교회에 손만 얹어도 나왔던 그 기적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급하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하게 배우셔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말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 나면 예배 시간에 부지런히 참석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지난 시간에 좀 어려웠던 금요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 있죠. 문서 예언자란 말과 비문서 예언자 그 부분 배웠죠. 예. 문서 예언자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 그래서 이사야, 예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에레미야 대선지자 그리고 그 이후에 호세아부터 출발해서 말라기까지 이 예언자들이 문서 예언자들이에요. 문서 예언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글로서 성경을 남겼다 이 말이죠. 성경책을 남긴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 좀 말이 어렵죠. 문서 예언자란 말이고 또 성경 안에는 문서 예언자가 아닌 비문서 예언자가 있어요. 비문서 예언자가 있는데 비문서 예언자란 예언 활동은 했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지 않는 그런 예언자예요. 자, 5명 있다고 그랬어요. 자,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 엘리야, 엘리사, 나단, 갓 그렇죠. 이게 생각나죠? 예, 갓 한 자라 그러고 그다음에 한 명. 오뎃. 그렇죠. 오뎃. 예. 오뎃. 이떠. 그렇죠. 이떠가 맞습니다. 이떠. 이게 5명 정확 맞죠? 엘리야, 엘리사, 갓, 나단, 이떠. 5명이 비문서 예언자. 비문서 예언자는 예언 활동을 했고 큰 역사의 줄기 속에 등장해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등장할 때가 어느 때 등장했어요? 누구 때 등장했어요? 누구 왕 때?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했을 때. 다시 설명하면 가장 극렬하고 가장 사단의 계략이 심각했던 그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뛰어난 선지자고 강한 선지자죠. 이럴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큰 줄기의 핵에 등장했던 엘리야가 비문서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세벨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투, 싸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시네까지 도망가는 상황이 있죠. 막 큰 역사를 이루고 이게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겁이 넘어가지고 그리시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좀 쪼그리 앉아가지고 나 죽기를 원하나 이리 된 모습.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은사 받은 주의 종들과 어떤 많은 어떤 은사자들 가운데에 은사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은사나 성령의 충만함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때 내 거예요. 아셨죠? 속지 마세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와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천일을 금시가 와도 안 나아요. 무슨 얘기 아셨어요? 은사는 그때그때 주어진 것이지 은사를 내가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끔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막 기도할 때 그럴 때는 좀 굉장히 영이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일을 쓰다 보니까 이제 잘 기도를 안 해드리는 입장이 있는데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병도 나을 수도 있고 목사님 감기 왔는데 좀 낫게 해주세요.
해도 기도한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는 뭐 우리 어디 있어요? 이 집사님 좀 유학안 계시는데 전모공살이 났다고 전몸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뭐 여기다 얹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 얹고 이제 기도하는데 무릎에다 얹고 기도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모골이 남는다고요. 우리 서연인가요? 저는 참 기도 많이 했는 애인데 쟤는 웃기는 애예요 아주. 부모님 신앙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변비가 심해가지고 이 뒷문이 안 열린 거죠. 안 열려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받고 나면 이 뒷문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제게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저에게서 은사가 나가는 능력이 나가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그 나머지 문제는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 다만 저는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내게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불의 사자 그것은 없어요. 무슨 놈 불의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불의 종 우리 부흥이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불의 사자가 왔다 뭐 해가지고 프랭카드 쫙 붙고 굉장했는데 이건 신학적인 참 그 수준이 낮았던 때예요. 지금도 우리 기도원 같은 데나 은사자들 보면 뭐 불의 사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기도는 많이 할 뿐이죠. 그분들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사와 그 모든 능력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주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실 때 병이 낫고 하나님 주실 때 예언이 나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은 그때그때 제가 또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그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풀으셔야 돼요. 아셨죠? 뭐 어렵다 하지 마시고 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럴 때 뭐 설명이 잘 짧게 넘어갈 때도 있을 테니까 그때는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우리 토라를 좀 배우는 과정에서 개괄적인 부분인데 토라 안에는 한 권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이다. 원래는 다만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5권 나눠놨다. 정리되시죠? 5권이 아니라 한 권인데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토라를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다고요? 레위 언약. 그래서 말라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 레위 언약을 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언약을 세우신 과정, 그게 언약서예요. 언약서. 시내산 언약 또는 레위 언약이라고 그런다고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예.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5권이 아니고 한 권인데 시내산에서 레위 언약을 중심으로 레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기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레위기 안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 예배 문제, 제사장 문제, 전부 다 뭐 헌금 문제 이런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뭐 장이 규빗이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 나와 있죠. 그런 내용,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고 그런 내용이 이 레위기 언약에 들어져 있다. 그걸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 5권 가운데 이것을 한 권으로 해서 한 권을 나누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 자, 서론은 어디서 어디까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출애굽기 19장 2절까지요. 본론은 19장 3절에서 그렇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여기가 본론이다. 결론은 32장 마지막 절까지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다. 그래서 서론에는 어떤 말씀 기록됐다고요? 서론에 어떤 말씀 기록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 누군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다. 그리고 인간이 누군가? 좀 더 나아가자면 인간의 사명이 뭔가? 우리를 하나님 왜 지으셨는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서론입니다. 그 안에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 다 들어있고 본론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본론.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출애굽기. 예? 역사서. 그렇죠. 레위 언약을 맺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설명한 출애굽기. 그 다음에 창출, 레위기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신에서 언약 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훈련하는 책 그러니까 레위 언약을 가지고 훈련하는 훈련 교과서 어떤 원본과 같은 교과서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신명기 네? 재해석한 책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산 얘기인데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근처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었다. 다시 설명하면 민수기 10장 11절부터서는 하나님이 삶을 말씀하시고 광야를 걷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때부터서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배웠던 걸 가지고 광야를 거닐 때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잘못해도 말씀하지 아니고 실수해도 말씀하지 아니고 말씀을 거역해도 왜 그러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민수기 10장 11절 넘어가면서부터서는 순종의 자리니까 삶의 자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똑같다고요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양과 염소 비유 똑같은 얘기죠.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3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양과 염소 비유는 세상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았느냐에 가서 묻겠다 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1절 얘기는 그 이후부터서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복을 주시고 말씀을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딱 읽어보세요. 그때부터서 바로 넘어가 보게 되면 불순종 사건이 바로 나온다고요. 바로 나와서 하나님 죽여요. 그때서부터는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가차없이. 가차없이 죽여서 결국은 요단강 근처 다시 설명하면 요르단 근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만한 얘기가 아니래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에서 말씀을 듣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 롯과 부인과 두 딸, 롯의 처는 또 중간에 뒤를 돌아봐서 불순종한 거. 그래서 소금병이 됐다. 그래서 광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는 순종한 만큼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에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성직입니다. 사업하는 그것도 성직이고 직장도 성직이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성직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 삶 속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성직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것을 파송해서 그곳에 주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워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니까 넷지림 그런 얘기 했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뭐 이단들 지금 제가 오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원래 바쁜데 자꾸 이단들 우리에게 지금 그런데 신경을 뺏도록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성경을 배워서 부지런하게 여러분 듣고 지키시면 되죠. 저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탐구해서 한 말씀을 더 열어보고 여러분을 잘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배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듣고 깨닫고 느껴서 삶 속에서 그대로 말씀을 지켜나가고 행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7가지고 첫 번째 복, 계시록 7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서 소아시 7교회 나오죠.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주의 종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교회의 상황이 달라져요. 그 소아시 7교회 가운데 서마나 교회나 또 그 다음에 진짜만도 교회 어떤 교회예요? 빌라델베 교회. 이 교회는 주의 종들이 껴있고 진리를 탐구하게 되니까 강단의 말씀을 먹이니까 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나 기타 나머지 교회들은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게 보이고 라오디아 사대교회가 금도 많고 사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부유했다고요.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들이 껴있지 않냐고 물질의 탐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못 먹이니까 진리를 못 먹이니까 성들이 죽어가서 빼짝 말라가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면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라오디게 교회는 너희들이 차든지 덮든지 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보면 이 강단의 현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줄 것인가, 이 문제가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고 삶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가 된다. 또 우리 즐거운 교회도 마찬가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잘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지만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먹이게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책망받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건 제 책임이죠. 이것은 제가 그래서 심판대 앞에가 잘못했든 잘했든 그 부분은 받아야 될 문제라고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심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말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심각성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론적인 부분을 공부하면서 제가 준비한 것이 한 280쪽, 거의 300쪽 가까이 준비를 했는데 300쪽을 다 하기는 힘들고요. 그걸 하려고 한다면 뭐 1년 해도 다 못 할 겁니다. 다 못한 내용에서 그게 다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짧게 정리해 들어왔는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면서 공부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볼 것이고, 지금 뭐 이번 주에 조금 창세기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까지 못 들어갔는데, 일단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다시 조금 공부한 부분이 있고, 좀 더 나간 부분도 있지만은 공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부분들 이해가 안 되신 부분 있습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다른 거,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그동안 지금 6번 공부해서 오늘가 지금 7번째인데, 7번 공부하는 동안에 좀 이해가 안 됐다. 또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간단간단히 정리해 나갔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질문해 주시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있으시나요? 네. 물어봐도 괜찮아요. 예. 물어보세요. 그냥 넘으면 안 돼요. 질문을 잘하려고 하면 알아야 질문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을 알아야 질문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질문 못 해요. 그 수준이 있어야지 질문이 가능하지. 수준이 없으면 질문 못 해요. 일단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시고. 자,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부지런하게 참석하면 돼요. 일단 아셨죠? 부지런하게 참석만 하면, 이렇게 1년에 쭉 공부 나가면 상당히 신앙이 성장할 거예요. 다른 어떤 공부, 어떤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제가 해봤으니까 알죠, 여기서. 이런 공부 들어가지 않아도 그동안에 뭐 성경을 많이 다뤘는데, 다루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지금 7년, 여기 개척했으면 8년째 되어 가는데, 8년 해보니까 답이 나와요. 성도들이 성장을 급속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힘이 드는데, 어느 정도가 힘든 과정을 거쳐버리니까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강해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참석하시고, 또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 되도록 오시면 좋고, 왜냐하면 여기서 듣는 것과 강의 듣는 것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부분이고, 물론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정 못 오신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들어가서 강의를 한 번, 두 번 꼭 들으셔야 돼요. 저도 듣는다니까, 저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꼭 들어요. 제 설교도 꼭 들어요. 꼭 듣는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신앙들 경강에 세워나가시고 진도 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평상시 안 듣고 하면 전혀 몰라, 이건. 벌써 수요일, 금요일 나가고 또 새벽기도 계속 공부가 나가잖아요. 나가다 보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 안 듣고 준비 없이 주일에 와서 말씀 듣겠다 그러면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설명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경고사와 영어고사가 있는데, 지금 뭐 장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만 지금 성경고사만 보더라고요. 달라졌는데 저 때는 영어 그런 것도 있어서, 뭐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는 뭐 시험용 영어를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통째로 제가 영어를 외워버렸어요. 그 정도 열심히 있어야죠. 그 정도. 그런 것죠.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질문이 되나요? 다 이해되셨나요? 괜찮죠? 괜찮죠? 여러분, 그 전철 타고 가실 때나 어디 이동하실 때, 요즘 스마트폰이 아주 좋으니까 그 스마트폰을 꼭 보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럼 주보에 나왔어, 주보에. 스마트폰이 없다고? 그럼 제가 돈을 낼게요. 좀만 배우면 돼, 조금만. 조금만 배우시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 주보이당을 어떻게 보는 방법을 설명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스마트폰이 없으시면 다른 거는 못 하시더라도 공짜로 바꾸죠? 공짜로 바꾸죠? 돈 줘야 되나요? 저는 뭐 그거 안 써보니까 잘 모르는데 공짜로 안 줍니까 좀? 저는 뭐 그거 안 들고 다니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그건 투자하세요. 그거는. 아니면 더 양장돈이 뭐죠? 이거 더 큰 게 뭐죠? 더 크게 보려면 아이팩 같은 거, 아이팩 용어들이 좀 낯설어서인데 아이팩 같은 거 보시면 크게 나옵니다. 제가 얼굴을 크게 보시려면 크게 이렇게. 그럼 아이팩이 잘 나옵니다. 컴퓨터도 보셔도 되고 저는 이제 컴퓨터를 항상 보거든요. 컴퓨터 보는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 1년 정도만 그 정도 공부를 해놓으면 굉장할 겁니다. 굉장할 거고 좋을 겁니다. 다음 우리 수요일 날은 창세부터 들어가는데 좀 그래도 조금 보충해서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정도 해보고 이 부분이 좀 제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조금 앞부분은 좀 제가 최대한 이해하는 수준을 해볼게요. 이해하는 수준 해볼 거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들어가면 이제 속도가 막 붙죠. 그때도 막 속도가 붙어 나가는 거니까 정신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은 그래도 좀 속도를 조절하지만 창세기 1장 우리 이미 다 공부했잖아요. 토라는 이미 공부 다 끝났어요, 우리는. 그 정도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뭐죠? 하늘에서 전해오는 토라 이야기인가요? 그거 보셔야 돼, 꼭. 우리 설교집 있잖아요. 그거 꼭 보시고 설교집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설교집을 그냥 드릴 테니까 돈 받는 거 아니니까 꼭 그것을 몇 번 읽어보세요. 몇 번 읽어보시게 되면 토라 공부로 끝나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것이고 그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선에서 공부할 거고 좀 더 보충하고 조금 더 신학적인 부분을 가미할 거고 설명을 해가면서 할 건데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 그 토라 이야기 하늘에 전해오는 토라 이야기 정도는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계세요. 몇 번이. 한 번 이해 안 돼요. 그건요. 우리 주의 종들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몇 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반 책도 읽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책 한 권 읽고 아는 척하면 가장 무식하고 아주 힘들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책을 꼭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토라 이야기를 꼭 읽으시면 또 없으신 분들 말씀하세요. 책 있으신가요? 책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읽어보셨나요? 괜찮은 책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일반 설교를 했지만 성경 공부로 한 거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다 기록은 못하지만 그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최소한도 한 장이라도 읽어보세요. 한 주제 챕터라도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조금 더 가미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또 좀 알게 될 테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질문해도 안 할 것 같고 또 질문하려고 해도 이제 알아야 질문하니까 완전히 다 알든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질문이 막상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질문이 하려면 이제 수준 있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어려울 텐데. 이제 일단 그러면 조금 이게 보충해 드리는 거 이해되셨죠? 이해됐고, 다음 수요일부터서 조금 창세기 앞부분 공부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